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엔드타임 237강 엔드타임 포인트 24강입니다. 마지막 때 유대교 세 번째 시간으로 제3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제3상전 하면은 이제 무엇이 떠오르는지요?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될 제 어휘가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3성전 하면은 마지막 때가 딱 떠올라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때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떠올라야 되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렇게 성전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여기서 이제 그가라고 하는 건 적그리스도라고 하겠죠.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렇죠. 그래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과의 한 이레의 조약, 그렇죠. 그 조약 가운데 이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거니까 그 전에 이제 그,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성전 제사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이제 그 마지막 때에는 한일의 마지막 때잖아요. 그죠? 그때에는 성전 제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그 절반 가운데 3년 반이 지나는 시점에서 이 제사를 이렇게 멈추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러니까 요한 사도에게 이제 천사가 준 거죠. 이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렇죠. 이렇게 여기서 42달이라는 거는 3년 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일의 절반과 요 42달 같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성전방 마당에 이제 그 이방인들이 점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요 글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면은 성전에 대한 이제 유대교의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그 성전은 이제 메시아가 와서 건립한다라고 쭉 생각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900년을 이제 쭉 지나면서 성전이 파괴된 뒤에 이제 우리 보면은 에스겔 성전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거는 메시아가 와서 건립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 이거는 이제 기독교도의 시각으로도 맞는 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셔서 에스겔 성전을 이제 건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세 가지 변화로 인해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입장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증가하기 시작한 건 한 20년 정도 전부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렇게 건립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는 성전 연구소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다 완료를 했다. 여러 가지 그 레위 지파 이제 젊은이들을 다 훈련을 시키고 제사 물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기구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제복, 제의, 그렇죠. 제사 지내는 옷 같은 그 제사장의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다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만 관심을 두고 보셔도 이제 유튜브 등에 이제 성전이라는 키워드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준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 영상으로 잘 보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 연구소의 준비가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빠르면은 2, 3개월 내에 건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르면은 빠르게 진행한다면 성전 건축을 이렇게 2, 3개월 내에 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건축적인 그다음에 그 소프트웨어적인 모든 준비가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식의 변화에는 뭐가 중요했냐 또 이렇게 주요했냐면 성전 건축 위치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그 변화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가지고 이러한 그 생각이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황금 돔이 거기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지 많이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황금돔이 그 자리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산에 이렇게 지어져서 맡고 있기 때문에 좀 저기죠. 그 유대인들이 성전을 이렇게 그 이스라엘이 건국했지만 그렇게 성전을 짓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황금돔 사원이 이렇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두 가지의 어떤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이 있어야 될 자리에 이렇게 어떤 다른 것이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비통한 일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또 어떤 측면의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의 때가 오는 것을 막는 그러한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방 이방인의 때를 계속 지속시키는 그러한 효과도 또한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이렇게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 염두에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일단은 성전 건축에 대해서 꼭 여기 황금돔 자리가 아니라 저번에 우리가 같이 그 에스겔 그 성전에 대해서 살펴볼 때 이렇게 같이 살펴본 것처럼 황금돔 사원 그 옆에가 좀 유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황금돔 사원의 자리는 이방인의 뜰의 자리에 속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요 자리 말고도 성전산에 대한 그 후보지로서 여기 이제 다윗성의 요 기운 샘이 있는 곳에 여기를 또 저기 이렇게 성전 터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기존에 이렇게 황금돔 사원이 있었던 자리의 위치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이렇게 높아짐에 따라 가지고 성전 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굉장히 높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 통합의 움직임, 그 활용 가운데 있어서 이제 그 유대교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흐름을 잘 타면은 그 성전을 건립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저기죠 희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유대교의 이제 성전산에 대한 인식은 어땠냐면은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미드라시 그에 보면은 거기 그게 이제 해석서잖아요. 토라 해석서인데 이제 아담 등의 에덴이 성전상에 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죠. 그런 또 이러한 주장을 하고 이렇게 있는 거는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에덴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저기 있었죠. 이렇게 유프라테스 그 저기 그다음에 티그리스 강 그 상류 지역에 그 터키 있는데 터키 이쪽 그쪽에 이렇게 에덴이 그쪽 지역에 있었지 이렇게 저기 있죠. 그거는 분명히 그 저기잖아요. 그렇게 그 동방 지역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에덴은 동방 지역에 있었다고 그 모세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세가 이렇게 그 창세기를 기록할 당시 동방은 여기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쪽입니다. 그 상류 지역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유대교에서는 노아가 홍수 정착한 곳이 그 방주가 내린 곳이 성전산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나 그 아라랏산에 이제
내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얼토당토하는 좀 주장이죠.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굉장히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주장을 펴고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사건, 이삭 사건이요. 이거는 맞죠. 모리아산이 성전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의 성전산을 보면서 하나님의 처소인 정복됐네요. 성전산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분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어떤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성소가 지성소가 혹시 자기가 밟을까봐 이렇게 그 근처에도 가지 않는 유대인들로서는 이방인들이 거기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원들을 짓고 출입을 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분노와 이제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이러한 엄청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성전 건립이 의미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보면은 1900여 년 동안의 이방인의 때에서 이스라엘의 때로 하나님의 초점이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성전 건립은 곧 이방인의 때가 이제 그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때로의 하나님의 초점의 변화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성전 건립에 있어 그 성전에 또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그 뜻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립한다고 해서 또 그 성전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즉 하나님이 임재가 임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것이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성전 건립이 그 예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건립은 메시아 오심의 전조 현상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적 시각으로 볼 때 이제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우리들은 그렇죠. 근데 이제 유대교들은 이것이 희미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 건립과 메시아의 오심이 조금 이렇게 다니엘서만이라도 분명히 본다고 한다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성전 건립이 돼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의 오심과 이렇게 마지막 때와 성전 건립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유대교는 아직까지도 희미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성전 건립이 곧 메시아께서 오심과 마지막 때라는 것에 대한 인식은 분명하잖아요. 우리 그렇죠.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교로 돌아오는 계기가 된다는 점을 이렇게 이러한 촉발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세속주의 유대인들이 지금 있는데 이들이 유대교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이스라엘로 귀국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되십니다. 이러한 건 이제 성전 건립의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성전 건립이 이제 기독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성전이 없어짐이 기독교에는 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긍정적인 역할을 주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전이 이제 건립됨으로써 어떤 기독교의 내 변화가 있을 것인가? 일단 구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이거 뭐 당연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뜨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기독교 내에서 그렇죠.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메시아 왕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메시아께서 이제 왕이시라는 사실 그렇죠. 왕이시라는 점과 메시아 왕국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깨닫는 이제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무천년설이 한 60%로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60%.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에서 지금 이제 다수적인 입장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거는 메시아 왕국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인데 이제 무천년설에서 전천년설로의 흐름
흐름이 이제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이는 좀 긍정적인 측면이다라고 저희 센터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하잖아요. 성전 건립을 이제 기독교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구약과 이스라엘과 메시아 왕국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주 극히 일부겠지만 이제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개종하는 경우도 덜어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종교적인 기독교인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의식과 어떤 이런 좀 어떻게 여러 가지 의식들이 있으니까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유대교의 매력을 느끼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좀 그 철저한 진짜 기독교인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성실하고 그러니까 어떤 삶으로 이렇게 살아내는 그렇지만 유대교는 어떤 계명을 실천하고 그것을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던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교에서의 어떤 계명에 대한 실천이라든가 이런 거는 기독교와 비교해 가지고 기독교가 따라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기독교의 진짜적인 성령으로 이제 그 이끄시는 걸 이제 의지를 자기 의지가 아니라 성령 의지에 의해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고, 이제 유대교는 인간 의지를 통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종교적인 이러한 겉모습만 본다면 또한 유대교의 이러한 모습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일부 아주 조금 유대교로 이제 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역사에 대한 특히 구속의 역사, 그러니까 성전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실제로 이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관념적인 것이 실제 저러한 제사를 이제 보면서 행해지는 것을 보면서 기독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속사, 희생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긍정적인 이제 효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절기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저기 우리 기독교계가 이렇게 그 역사라든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그 희생제를 통해서 이렇게 깊은 이해와 또 절기 이런 거는 거의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육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해가지고, 근데 이러한 이해가 높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반발로 인해 가지고 이에 대한 반발로 대체 신학이 강화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기독교계는 친유대교와 반유대교의 어떤 이러한 두 가지의 어떤 기독교 내의 견해가 갈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았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효과입니다. 유대교에 있어서는 성전 건립이 어떤 집중시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세속주의 유대인도 집중시키는 그러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하고, 이제 기독교에 있어서는 이렇게 견해가 갈라지는 친유대교와 반유대교로 갈라지는 이러한 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점을 그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의 때를 우리가 잠깐 보면은 이제 협의로는 마지막 때 이전까지의 기간이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그 한일의 이제 마지막 때 또 다른 이야기로는 이스라엘의 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전까지의 이렇게 협의로는 이렇게 이방인의 때를 볼 수가 있다. 근데 또 광의로는 마지막 때까지를 여기까지를 또 이방인의 때까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의 도래 이전까지, 즉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메시아 왕국이 도래해야지 이스라엘 야곱의 영광의 때가 오기 때문에 결국 메시아께서 이렇게 오시기 전까지를 광의로는 또 이방인의 때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방인의 때로 볼 수도 있고 여기까지도 이방인의 때로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도 복음 전파는 이제 이루어지겠지만 어려울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마지막 때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믿음을 간직한 경우는 일부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떤 그 고난과 어려울 때 또 믿음을 이렇게 갖게 되는 경우가 또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혀 믿음이 없던 사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좀 믿음이 가지고 있었으나 약간 좀 반항아들 있잖아요. 그런 반항아들은 또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급속하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2000여 년간의 이방인의 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이제 드려야 될 이제 시점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때를 이렇게 1900여 년, 그러니까 넓게는 이제 2000 예수 그리스도 때부터 이방인의 때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엄청난 기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또 이스라엘은 또 많은 고난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결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전 건립의 환경이 이제 성숙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립의 환경이 이제 성숙해지고 있다. 근데 이제 그 유대 성전의 그 건립 배경 환경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성전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적그리스도와의 불가침 조약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화 조약, 불가침 조약,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의 이렇게 그러한 조약 가운데 유대 성전이 건립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이 조약과 그 성전 건립의 어떤 스타트라든가 여러 가지는 환란 시작 시점의 어떤 이해를 이렇게 같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 건립이 우리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환란이 있다라고 하는 그 7년의 기간, 마지막 때 기간의 시작 시점이라고 하는 점, 시작 시점, 성전 건립의 시작과 불가침 조약, 그 시발점, 환란 시작, 이것이 다 연동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성전만 딱하니 달랑 이렇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건립 그런 환경에는 이렇게 복잡한 이러한 저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성전이 건립될 상황 속에서의 그래서 지중해, 중동, 아랍의 상황들 또 적그리스도의 상황들에 대한 이해도 같이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먼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후 로마 제국이 먼저 이렇게 나타나야지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같이 불가침 조약을 맺으면서 성전이 건립되는 이러한 그 흐름, 마지막 때의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센터에서 주장하는 후 로마 제국이 이 지중해 지역에서의 나타남을 항상 강조하는 이유가 이렇게 여기에 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이러한 그 국제 정세 환경 속에서의 어떤 하나의 열매로서 성전 건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마지막 때와 이스라엘의 때를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했지만 이 마지막 때라는 거는 두 시대가 이방인의 때와 이제 이스라엘의 때가 두 시대가 어우러지면서 진행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즉 여기가 이스라엘의 때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마지막 때는 이방인의 때의 최종의 어떤 결정적 저기 선이고, 또 이스라엘의 때가 저기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그 성령 오순절, 그렇죠. 오순절부터가 이방인의 때의 시작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오순절부터 성령이 강림하면서 15개의 언어가 이렇게 할 수 있게 알아들을 수 있게 됐듯이 이렇게 온 세계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있었던 그 오순절, 그 이방인의 때가 이제 결국에는 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때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이방인들에 대한 최종 택하심이 어우러져 있는 때가
마지막 때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잘 인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